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다루는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잘 특징 지어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성자 하나님 역사하세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걸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이에요. 그럼 은혜의 사역을 통해 뭐가 열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우리에게 열려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명 한 명을 자녀로 되우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형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사랑 안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 세 번째 게 많이 우리가 얘기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는 영역이에요.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 트랜스포테이션이 아니고 코이노니아예요. 성령의 교제하심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그것과 같은 학렬에 오를 만큼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령과의 교통이에요. 성령과의 교통이라는 말을 바꾸면 성령과의 친교, 더 나아가 성령과의 대화라는 뜻이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만큼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인 만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실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많은 성도들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요즘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성부, 성자, 성경 삼위일체로 사실은 변질됐어요. 성령 하나님과의 친교, 성령님의 음성과 그분과의 대화는 성경책에 의해 대치돼 버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표준입니까? 그게 그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성경을 생각하는 것과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표준으로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모여서 엮어진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66권으로 묶여진 책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66권의 책을 영어로 우리가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같이 말할게요. 캐논. 이 캐논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기준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기준이 되다.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여러분 실시 설계라는 걸 꼭 해야 돼요. 뭐냐 하면 그냥 컨셉으로 개념으로 설계하는 개념 설계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실시 설계가 뭐냐 하면 건물에 들어오는 자재들의 센티미터, 밀리미터까지 다 표기한 설계책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에도요, 실시 설계의 기준, 캐논을 거치지 않고 설치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않고 설치된 게 만약 1, 2cm라도 벗어난 나무 자재가 들어 설치가 되면 점점 건물 자체가 뒤틀어지는 설계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건물에 설치되는 자재는 다양합니다. 돌도 들어와요. 나무도 들어와요. 유리도 들어와요. 그러나 모든 자재들은 반드시 캐논인 실시 설계에 의해 검증되어야 돼요. 유일하게
이 실시 설계라는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시 설계만이 유일한 건축 자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종이의 집을 지어야 돼요. 설계도로 단상도 만들고요. 설계도로 벽도 만들고요. 설계도로 유리도 만들어요. 이 종이 집이에요. 사실상 그런 집은 사용할 수가 없는 집이에요. 성경은 다양한 하나님 체험과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검증하는 유일무이한 기준이에요. 아멘. 그러나 성경이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과 땅이 드러낸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는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 걸으신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니 여호와 이스라엘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교회사 공부를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사 공부를 하면 참 좋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역사, 간증이 그거잖아요. 한 인생의 히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 간증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또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중요한 기독교 정통에서 통로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내면이에요. 아빌라의 데레사는요, 영혼의 성, 이너 캐슬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제시한 거예요. 이건 매우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늘도 피조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 걸고 계세요. 사람들과의 대화와 간증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다양한 역사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영적 체험과 영음과 인상과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아멘. 이 모든 것은요, 돌과 철근과 나무와 종이로 지어진 한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처럼요, 굉장히 다양하고 생기발랄하고 실체적이고 또 매우 일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시사해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하심은 절대로 캐논에 의해서만 검증돼야 돼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누군가 어떤 그 건축사분이 감으로 지었다고 생각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이, 감이야, 내가 감. 내 경험상 이거는 이렇게 탁 자르면 돼요. 두부 자르듯이 탁 잘라서 붙였어요. 그건 반드시 문제가 돼요. 반드시 실시세계 설계에 의해 캐논에 의해 검증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 거세요. 그러나 거기에 단순한 우리의 기분도 충분히 개입될 수 있어요. 단순한 우연도 개입될 수 있어요. 다양한 요소가 개입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캐논인 성경에 의해 유일무이한 캐논, 기준인 성경에 의해 검증되고 필터링 돼야 돼요. 그것에 의해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유일무이한 계시가 아닌 유일무이한 표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 계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물 안에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교제 안에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 안에 계세요. 다음 얘기를 한번 다음 논지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남용하는 위험에 대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남용하는 위험에 대해서 우린 반드시 짚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경고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유명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은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 교회가 이제 초기에 시작될 때 보통 모든 초기에 시작될 때 에너지가 강하게 부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임신하셔서 밥을 많이 드시잖아요. 교회 초기에도 그런 잉태기에는 에너지가 확 강하게 부어집니다. 근데 굉장히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부어지면서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를 저희가 지났어요. 마치 모임 위에 영적인 차원이 열려서 노출된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음을 듣고 뭘 보고 듣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달 동안 보고 들으면서 나온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중에 많은 게 성경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심지어 성경을 맞서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엄청 카리스마틱해요. 막 기름 부음이 넘쳐요. 이 사람에게 굉장히 기름 부음이 넘쳐요. 근데 둘이 전혀 부딪혀요. 공존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저는 그 속에서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야 됐어요. 뭐냐면 저는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느낍니다. 주어가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가 아니라 나는 느낍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라는 유한성, 나라는 오류성이 필터로 사용되고 있음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나는 느낍니다. 나는 성령님이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언어들을 바꿔야 했어요. 여러분, 언어는 문화를 만듭니다. 문화는 사건을 만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대한 바른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른 문화 안에서 바른 체험들이 재양산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란 말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요, 방금 읽은 십계명의 주의사항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misuse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misuse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무의식이 발현한 것인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스타워즈 좋아하세요? 예, 무려 한 분이 좋아하시는군요. 저랑 정모를 합시다, 끝나고. 전 스타워즈를 좋아해요. 포스에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다크 사이드가 있어요. 포스에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똑같아요. 인간의 내면에도 다크 사이드가 있어요. 이걸 부정하면요, 유치한 사람이 돼요. 우리 모두는 다크 사이드,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면에 우리의 인격의 단면을 몰아붙여서 부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크 사이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 다크 사이드가 발현할 때 그걸 성령님이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성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화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다크 사이드에 남겨져 있는 인격의 다른 단면을 대면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안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거든요. 고통, 욕망, 두려움, 다양한 게 다크 사이드에 남겨져. 근데 그걸 대면해야 돼요. 분노, 그리고 뭐예요? 인정해야 돼요. 이게 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복음적으로는 죄인됨의 고백이라고 하죠.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김형준의 일부다. 김형준은 이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다. 김형준은 이런 아픔이 있어서 이런 아픔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온 사람이다.
김영준은 이런 욕망과 욕구를 감히 내 것이라고 말하지 못해서 저 뒤편에 꼽을 쳐놨다가 그걸 음험한 방식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요, 우리의 다크사이드에 넘겨져 있는 인격의 다른 단면이 계속 출몰하는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장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쉽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다크사이드의 발현을 뭐라고 해요? 성령님이라고 말해버려요. 자신의 변화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벗어나가야 할 단면을 신격화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뭔가를 성취하지 못해서 열등감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근데 셀에 그 영역에서 굉장히 잘 풀린 사람이 와요. 그럼 마음이 불편해요. 다크사이드가 고개를 저어요. 난 제일 싫어. 그때 말해요. 성령께서 저 사람에 대해 불편해 하신다. 성령께서 감동하신데 너 교만하다고 말씀하신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게 열광주의자 안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인간의 다크사이드, 여러분, 굉장한 다크사이드는 뭐죠?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키워보세요. 굉장히 다크해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울잖아요. 막 쓰면서 울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걸 지배할 거야, 이겁니다. 엄마, 내가 당신을 지배할 거야. 우리가 사회화가 되면서 이따위로 굴면 답이 없다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지배욕을 다크사이드에 가둬버려요. 근데 여러분, 문화가 잘못 형성된 집단에 가면 성령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내가 너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싶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셔. 너 그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돼. 잘못될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집단 안에서요. 그렇게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통을 보상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우리의 욕망들, 지배욕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다양한 욕망들을 가지고 그걸 성령님으로 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막 신령한 분위기를 막 올라가요. 그리고 너 나한테 봉헌해. 욕망이에요. 너 돈 갖고 싶어. 근데 그걸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쉽게 벌어져요. 이게 뭐야?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미스유스하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우리는 우리의 다크사이드를 인정해야 돼요. 그걸 뭐예요?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어둠 속에 도사린 죄성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대면하고 인정하고 책임지는, 때로는 처절할 수도 있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야 돼요. 아멘? 그것을 건너뛴 채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건 굉장히 파괴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은 반드시 겸손하고 복음적인 자기 고백의 문화 안에서 깃들어야 돼요. 또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초자연계에 성령님만 계시고 천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열광주의자들이, 이 초자연주의자들이 엄청 많아요. 초자연이면 다 좋은 것 같아. 거기에 다 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합니다. 초자연에는 마귀들이 있다고요. 그 마귀의 졸개들이 있다고요. 속이는 영들이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며 단순히 초자연의 개방된 삶만 살다가는 우리는 다른 영의 미혹을 성령님으로 간주하게 되기 대단히 쉬워요. 이걸 영적인 사역을 하신 분들, 내적 치유 사역 하신 분들 이런 표현을 써요. familiar spirit이라는 표현을 써요. familiar가 뭐냐면 친근한, 각 사람이 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한테 붙어있는 친근한 영적인 속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탐욕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신이 내가 탐욕의 영에 약하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린 탐욕의 영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오인하기 쉬워요. 정욕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교만한 영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발견이 안 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들의 언어로, 제가 그 가르침을 완전히 차용할 수 없지만 나름의 방식의 familiar spirit, 달고 다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지배적인 영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바르게 발견되고, 와, 내가 이렇구나. 그것을 벗어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항체를 형성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식하는 여정이 없이 우리가 단순히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쉽게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그 문화가 형성이 돼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그럼 이쯤 되면 갑자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야지 하다가 성부, 성자, 성경 삼위일체가 안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위험한 것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위험한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위험한 건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위험한 건 초자연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위험한 건 교만입니다. 교만이 위험합니다. 성령님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험을 조심합니다. 넌센스입니다. 성령님은 위험한 분이 아니에요. 교만이 위험한 거예요. 교만에 두 가지 양태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한 가지 양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오류와 왜곡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강렬한 영적인 체험에서 오늘부터 갑자기 선지자처럼 사는 사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싱싱하거든요, 영적 체험이요. 근데 전혀 프로세싱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화의 여정에 대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오류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게 교만의 첫 번째 양태고, 이건 아까 얘기했고요. 두 번째 양태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델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위에 성령님을 부으십니다. 예레미야에 부으시고 엘리야에게 부으시고 이사에게 부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 한 명을 통해 흘러나오는 계시와 조명과 비추심을 의지해서 한 시대가 살았어요. 근데 신약의 모델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신약의 모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선택하십니다. 아멘? 하나의 교회를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위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집단적으로요. 여러분 120문도가 모였을 때 거기에 베드로 위에 시니어 스피릿이 임하고 거기 저기 좀 어린 사람한테는 주니어 스피릿이 임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다 홀리 스피릿이 임했어요. 그죠? 아멘?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신약에서는요,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아멘? 우리 각자가 그걸 인지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것에 반응하는 성숙도가 다른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내주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큰 파괴를 본인의 삶에도 경험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렇게 빵빵 터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10번 식사를 했는데 9번 진짜 맛있었어. 근데 한 번은 죽기 직전을 그 배탈을 경험해. 그럼 다시 먹겠어요? 굶고 말지. 성부성자 성경하는 게 낫죠. 그런데 점점 알게 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은 위험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위험한 건 폐쇄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의 음성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반드시 일으켜요. 교만한 사람은요, 전철 타는 일상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교만한 사람은요, 셀 모임이 아니라 동아리 모임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문제는 교만이에요. 폐쇄적인 사람은요, 가만 냅둬도요, 성령님의 은사 얘기 안 해도 자멸해요. 부패하고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폐쇄라는 구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건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라 교만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바꿔야 될 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폐쇄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만과 폐쇄성은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양태, 첫 번째로 말할 수도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폐쇄적인 한 명의 영매가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에요. 그 한국 문화에선 무당이라 그래요. 한 명의 영매와 추종자들로 구성된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해요. 이 추종자를 생각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영매는 이렇게 암시를 줘요. 나는 교회가 듣지 못하고 대개의 성도들이 듣지 못하고 대개의 목회자들과 대개의 교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면요, 반드시요, 질서와 절차 안에서 자신을 개방하고 필터링이 되고요, 그 겸손의 과정을 사랑해요, 다들. 아멘? 그리고 많은 세월을 통과해서 마침내 이제 당신은 성화되었고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에 충분히 깨끗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영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체의 영성의 유니티가 아니라 폐쇄적인 또아리 집단이 생겨요. 그들은 생각해요. 우린 특별히 성령 충만하다. 우린 특별히 성령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무리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당파 짓고 무리 짓는 영이에요. Another spirit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과 개방성 안에 역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근데요, 교만과 폐쇄성이 이런 섹트화된, 자기들끼리 뭔가 신령한,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그런 형태를 나타내거나 두 번째로 나타내는 건 조금 더 온건한 형태예요. 조금 더 약간은 잠재적인 형태예요. 뭐냐면 개인주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영적 체험과 영적인 교제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바른 관계 안에 나의 영적 체험을 포지셔닝 시킴으로써만 그걸 핸들링할 수 있어요. 저도 멘토가 필요해요. 제게 있었던 인도하심과 제게 있었던 감동하심을 나눌 동료들이 필요해요. 그 동료들에게 절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을 섞어요? 그냥 나는 요즘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든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피드백을 달라. 그게 교육자 회의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회의라는 아주 개방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대화 안에서 필터링이 돼서 나와야 돼요. 저게 멘토가 필요해요. 내 안에 요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인지 내 이슈인지 헷갈립니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겸손히 나를 열고 도움을 청할 대상이 저에게 필요해요. 결론이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겐 공동체가 필요해요. 자, 세 번째로요. 우리의 교만과 폐쇄성이 나타난 양태 세 번째는요. 좀 더 선량한 크리스찬들 안에 아주 쉽게 나타난 형태예요. 별로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별로 폐쇄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거예요. 완벽주의에 기초해서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 감동하시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나름 겸손해요. 틀릴 수 있거든요. 오류가 많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안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완벽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장은 반드시 이걸 통해요. 영적 성장 같이 말해요. Tried and tested.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Tried는 뭐냐면 시도되는 거예요. Tested는 뭐냐면 시험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tried, 시도되고 tested 되는 과정을 통과해서만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자동차 회사에서 컨셉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tried and tested 합니까? 시험 주행 언제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실험 주행해 보니까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고 등에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많아요. 알파, 베타 계속 tried and tested 돼서 마침내 되겠다 하면 양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타고 다녀도 되는 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신뢰하고 사람들이 정말 그 옆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없이 tried and tested의 과정을, 다시 말해 우리의 오류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엄청 겸손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 tried and tested의 기간을 여러분 차에서 그 차량 그거를 고속도로 가서 시험하면 열어주게요. 안전한 곳에서 해야 돼요. 그죠? 안전한 장치 안에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을 향한 감동하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위험한 방식은 이거예요. 자매님, 어저께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자매님이 이사 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이사가 이삿집 불나는 걸 봤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노. 정말 안전한 방식은 뭐예요? 자매님 혹시 이사 가세요? 이사 간다. 근데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불이 나는 걸 수도 있는데 불이 나는 걸 봤어요. 이거 개꿈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연습 중이거든요. 저를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세요. 제가 연습 중이에요. 기분 나쁘시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무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tried and tested 하는 기간이에요. 자매님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럼 의미가 있어요.
제가 화재 보험을 까먹었네요. 그러면 테스티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선지자 노릇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곳은요, 걸음마를 다 배우고 넘어지고 굴르고 무릎도 까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한 성령님의 운동을, 정말 갱신 운동을 강하게 이끌던 하나님의 사람이 수천 명의 목회자가 모인 컨퍼런스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단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단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목회자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더 보라면 더 보겠습니다. 근데 실수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전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개방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아멘.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게으름을 깨뜨리십시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에게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엘리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방한다는 건 신뢰하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뢰하는 걸 배워야 돼요. 영적 질서를 신뢰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체험을 그 질서 안에 내려놓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아멘. 거기서 트라이드 앤 테스티드 되고 거기서 걸러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우린 배워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와 수동성은 전혀 다른 두 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뢰를 얘기하면서 수동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신뢰와 수동성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수동성은 이거예요. 내가 물고기를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잡아봐야 틀린 게 많을 수 있거든요. 내가 잡아봐야 문제가 있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내가 잡아봐야 실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제대로 잡아내는 사람한테 얻어맞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뭐냐면 개인적인 성령님과의 교제가 개발이 안 돼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책만 읽어요. 존 맥스웰과 하나님의 관계는 믿어요. 칼빈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어요. 더 심각한 건 뭐 그런 거 다 건너뛰고 존 맥스웰, 칼빈이면 좋은데 뭐 어느 권사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믿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수동성이에요. 여러분, 신뢰는 이겁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어떻게 분변하는지, 어떻게 회를 칠 건지 요리를 할 건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경험 있는 사람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성령님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러분의 호수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의 물고기를 낚아야 돼요. 아멘. 지금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웠다고 돼 있어요. 잠을 자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들 보면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밤에도 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해가 떠도 앉아있고. 여러분, 그럼 거기서 뭐예요? 손맛을 배우고요, 찌가 내려가는 게 뭔지 배우고 언제 감아야 될지 배우고 언제 올려야 될지 알아요. 그거 책으로 못 배워요. 그냥 나의 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이 가서 앉아있는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입질하는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것과 자연과 초자연이 뭐가 다르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근데 그 속에서도 뭐예요? 내가 가져가서 개방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셀에 그걸 개방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그걸 개방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디까지가 버릴 물고기인지, 어디까지가 복어인지, 이런 복어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회를 좋아하는데요, 회 중에 최고는 복어회입니다. 근데 복어는 다 먹으면 큰일 나죠.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론 복을 잡아요. 어떤 거예요? 어느 자매님과 형제님이 결혼하면 좋겠다는 감동이 와요. 복어해요. 큰일 납니다. 목회자에게 가져가셔야 돼요. 발라내야 돼요. 잘 전달해야 돼요. 아멘? 갑자기 산위의 마을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근데 내가 새신자예요. 보고예요. 하나님 위치와 성장에 맞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 건 보고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분을 내놓고 발라내고 걸러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매일 많은 물고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많은 물고기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실에서 물고기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물고기 잡으면서 내 하나님이 성장하는 거예요.